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면 잠언을 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 듣는 마음이 참 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2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 때를 알려줍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도 만세 전부터 라고 말씀하고 24절에서는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25절에서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되어 이 세상의 창조에 함께 협력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 결국 이 세상에 즐거움이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31절에서도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혜 덕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는 자녀야말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이 땅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들은 대부분 환경에 의한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지혜를 통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즐거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듣고 받아들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즐거움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잠언은 지혜를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이러한 즐거움을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즐거움, 세상의 여러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주어지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36절을 보시면 지혜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의 유무에 따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고 지혜를 잊는 자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목숨과 연결된 것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가져도 되고 잃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32절에서도 들으라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33절에서도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서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지혜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며 사울의 몰락의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몰락이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과 그 들은 것을 지키는 순종을 말하였습니다. 듣지 않고 들은 것을 순종하지도 않은 사울은 결국 몰락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듣는 자세와 들은 것을 지키려는 순종은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은 귀가 있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는 훈련, 그리고 나를 향한 충고를 지키려고 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들읍시다. 오늘도 들은 것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지키어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복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에서도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은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비는 것만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을 지킴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함께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참 생명이기에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비는 것과 바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듣는 것과 지키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바람은 목사인 제가 빌고 빈다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고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들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환경에 의하여 생기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잘 들읍시다. 오늘도 잘 지킵시다. 이러한 들음과 지킴으로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